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이에요. 참 이게 우연이 아니죠. 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예배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마음 내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아픈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관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더, 오늘 지금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방금 일어나셔가지고 잠옷 차림으로 눈곱도 안 대고 세수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털썩 주저앉으셔서 마늘 까시고 다른 핸드폰 텔레비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좀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또 내가 의복 정제하고 깨끗이 씻고 예배 드리면 예배 더 잘 드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만 뭐 정답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몸가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자녀들이 나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있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에서 점차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선서를 할 때 항상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이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던 예배 시간과 성경 교육을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미국 사회에 급격한 히피 운동이 시작이 됐고, 마약 중독자 또 총기 소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교육을 폐지한 학교가 이 학생들의 문란한 이 성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성경 교육이 폐지된 그 자리에 피임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620년에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그렇게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떠나와 세웠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현재 이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밟았던 그 땅의 조상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탄해할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지킨 안식일의 명령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경제적 풍요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느헤미야서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이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그들이 다시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육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안식일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율법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들, 육축, 자신의 손님인 나그네도 포함되어서 오늘 그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본즉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어기고 점점 예배가 희미해져가는 이들의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늘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앞장서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서 심지어는 예배당 앞에서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자, 이미 관행이 된 것이니까 그냥 놔두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두는 공동체는 그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문제를 깨달았다면 그날에, 바로 오늘이 그것을 고칠 날이에요. 아무리 지금까지는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내가 미처 그것이 문제인지 몰랐다고 해도 오늘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여상하게 범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지체하면 안 돼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어요. 자,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데 있어서 당시 지도층이었던 두로 사람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층인 귀인들이 앞장서서 이 두로의 화려한 상품들을 마음대로 사고 파니까 백성들은 이 지도층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16절은 부자들의 경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란 누구입니까? 그저 그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만 지도자인가요? 아니요. 우리 가정의 지도자는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내 가정의 지도자이고 부모가 잘 살아야 내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서 내 존재감과 만족감을 찾아요. 잘 짜여진 조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정을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고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다 너희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면서 안식일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층이 먼저 안식일을 범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부모가 삶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다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인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권면하고 경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 보니까 부자들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어서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만 오히려 부자들은 추상같이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꾸로 하죠. 비겁한 거예요. 부자들을 꾸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이들이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악을, 이 지도자들의 악을 추상같이 꾸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정의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부모가 꾸지람을 들어야 될 일인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악이라고 꾸짖는 사람은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있어?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 말씀대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지역적인 특성상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교회들은 주일 일부 예배나 새벽 예배를 아침 일찍부터 드리고 골프장에 가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혹시 오늘 현장 예배 안 드린다고 여행 계획 짜놓고 가신 분들 있으신가?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꾸짖어야 될 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인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구약에서 말도 못하게 무섭게 돌로 쳐 죽일, 여러분 그냥 돌로 죽일 죄가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일 죄라고.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미국의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현대 미국의 아이들이 몇백 달러짜리 운동화를 신고 컴퓨터와 심지어 자기 차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사다 주는 반짝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오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제공해 준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가 끼고 살면서 같이 뒹굴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말지 집에서 아이와 부대끼면서 아이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랑한다 한들 예수 없이 그리스도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누군들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라고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없으면 내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돈에 집착하는 부모가 결국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이를 훈계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존중하지 않아요. 거룩한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교육해도 그 열심히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나눔 들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남부럽지 않게 컸지만 그 부모님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함께 교회 가고 나머지 주일에는 아이들만 교회 보냈다는 것. 비싼 사립학교와 교회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리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나 청년 눈에 비친 부모님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규칙이나 벌을 정당화할 때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믿는 부모를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과 삶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삶은 그가 믿는 예수님과 전혀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비싼 음식을 외식시켜주고 일자리를 수십 군데 옮겨 다니면서 많은 돈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내고 가해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물질을 탐하고 장사하고 성도들끼리 누가 부자인가, 어떤 집이랑 친해져야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일을 어기면서 장사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끼리 장사 안 하시죠? 맞죠? 상거래 안 하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안산중학교의 교회 안에서 상거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할 돈이 아까운 사람이 주일 장사 안 하기가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경제적 풍요가 안식이 아닙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벌지만 자신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안식일을 범하고 이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범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다는 걸 무서운 경고로 받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첫 안식일 가르침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새 나라를 이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으로 또다시 주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안식일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타게 하시고 너희들을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셔도요, 오늘 내가 잘 살면요, 오늘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살면 그냥 콧방귀 끼는 거야. 무슨,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냥 나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안식일 안 지킨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귓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불이 타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얼마나 누누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신실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오늘 반드시 우리들에게 환난으로 하나님 경고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심한 진노가 임해서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불탔다. 뭐라고요?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곁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식구들이 있고 이렇게 불사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재앙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김양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번 들어도 우리에게 참 새로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양재 목사님 남편분이 원래 장로님 아들의 명색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개업해서 안식일에도 버젓이 문을 열고 그렇게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김양재 목사님의 평신도 시절에 이제 부인과 아이들은 교회도 보내고 헌금도 가끔 주면서 정작 본인은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뭐 예배 참석하는 것 말고는 뭐 전혀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재물도 시간도 도적질하고 드리지 않는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아내 몰래 아무도 모르게 낙태 수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삶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영화원에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안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남편은 주일 성수하자고 함께 말씀 보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조 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겠노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썩었는지 아냐고 앞장서서 비판하던 자기 의로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근면함과 지위와 재물을 얻었다고 해도 그게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병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술이 없으면 잠을 이루질 못해요. 매일 술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운영하는 그 병원 근처에 더 큰 병원이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결국엔 해마다 빠지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고 특별히 이 간염에 있어서 정말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늘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완벽한 남편이 다른 병도 아닌 급성 간암으로 하루 만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던 오전 11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그날 12시 한참 예배 드리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았던 그 책임도 물으셔서 그 병원 건물을 폐허처럼 방치되어 이 7, 8년간은 완전히 그냥 폐가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김양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그동안 주님을 떠나서 불법으로 낙태하고 했던 죄를 병상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힌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에는 구원받고 그가 천국에 갔지만 그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참된 안식이 없는 그의 삶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을지를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오늘 이 간증을 듣고서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아픈 간증을 오늘 김양재 목사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질문해 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헛된 식으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더욱 심한 진노와 재앙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망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로 인해 가족의 구원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앙의 진노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원색적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쉬게 하고 복주시게 하려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쉬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면서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관에서부터 안식이 출발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의 힘든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것이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짐 지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복이 많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복 받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이에요.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으로 재물과 시간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 한 주의 삶, 아니 우리 인생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축복이 걸려 있고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자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안식일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그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토요일 저녁부터 성문 닫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는 술도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늦게까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을 통한 진정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닫아야 될 성문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늦게까지 드라마 보신 분들 있죠. 텔레비전에 성문을 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영화 보고 막 그냥 술 드시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문을 폐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며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율법적인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술과 음란과 시끄러운 세상 문화에
문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헌물을 준비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지도자가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결국 저번 주에 11조도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성전을 돌보고 지키는 그 일에 전담하도록 부르심 받은 지파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라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하러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정말 목장 모임으로 모인 지도 너무 오래됐죠.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셔야 될 게 있다고. 정말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인지를 목사님도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일날 일하러 나가면 평일날 일하러 나가는 거에 비해서 따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안식일에 이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오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데 말씀 허투루 준비하고 대충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에게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면 그건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 지도자들은 정말 예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분들이 허탈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정말로 집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일터로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걸 느헤미야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하면 할수록 이 구속사 설교 너무 어려워요. 설교 자체도 어렵지만 때로는 이 설교를 듣고 분노하여서 저에게 그런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들을 볼 때 진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삶을 알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신 결혼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내 딸 내 아들 책임질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아들 내 딸 결혼 못하면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정말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제가 이번에 금요 설교를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의 설교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놓고 설교를 하면 그렇게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조두순 씨가 여기 이사 온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정말 악의적인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이 설교가 악용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번에 내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목사지만 정말 힘든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저 비난을 쏟아내고 나에게 와서 저렇게 분노를 쏟아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번 주에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불신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힘든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들으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지켜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원어로 보면요, 나를 치근히 여겨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으로, 거룩으로 이끄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느껴요.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가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기도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가 정말 많이 울었겠구나. 정말 두려움에 울고 안타까움에 울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었겠구나. 이게 정말 공감이 가요. 그러나 바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핍박과 원망을 받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로서 회개의 정결을 행하며 가족을 감동시킵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떤 한 성도님의, 집사님의 나눔을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취직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대단하네요. 돈과 교양이 있어 보이는 우아한 남편이 불신자였지만 앞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약속을 했기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남자들은 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쟁취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뭔 일인들 못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에서 딸과 아들을 연이어 낳고 남편은 승진을 하고 저 역시 다시 회사를 다니며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녀만 잘 키우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강남 엄마로 조기교육과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녀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확신에 차서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 경제적 풍요를 위해 온 가족을 몰아갔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주일에는 의례에 지각하고 성의 없이 헌금을 드렸고 당연히 11조는 안 하고 예배만 끝나면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련회나 주일 학교 보내는 시간은 너무 아깝고 휴가와 골프로 아이들을 학원 시간에만 집착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게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큰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60평 아파트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되면서 승승장구는 우리 집의 언어였습니다. 그것도 강남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꿈꾸는 풍요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가위로 받아온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이들은 거친 말과 폭력 게임 중독으로, 딸은 사람 중독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도 입만 열면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이게 너희를 위한 사랑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고 경제적 풍요가 안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드디어 사건이 찾아와서 주식도 안 되고 수입도 없어졌고 집으로 사무실까지 옮겨서 인터넷 주식을 선물 거래하는 일을 했지만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대요.
드디어 다 망하고 망해서 생계를 위해서 중국집 우유 배달까지. 그럼에도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양육을 받으며 남편은 목자 직분까지 받아 목장 인도까지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아직까지도 목자를 하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족함만 보여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열심과 조급함으로 병적인 화를 내며 남편에게서 예배의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영적으로 막힌 진노의 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내가 안식일의 참된 규례와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수고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재물과 시간을 제 마음대로 썼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 감격과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도로 내려가야 안식일이 지켜지나 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거 많고 즐거운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헐고 무너지고 빼앗고 뽑히는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도록,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가 안식이 아닙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인맥 쌓고 또 그저 내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을 닫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참된 안식은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안식의 첩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나를 품어달라,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함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힘이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다시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예배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것이라. 교회야 내가 마음 내키면 올 수 있고 마음 안 내키면 오지 않는 곳이라고.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의 재앙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마음대로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예배가 허락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꿈과 같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예배를 멸시하고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거룩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에 나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예배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자유가 박탈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예배를 멸시하며 그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경홀히 여겼던 나의 악과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재앙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백하며 아버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재앙의 때에 다시 한번 주를 사모하며 주를 찾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주를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또다시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예배가 폐하여지고 예배당의 문이 닫히는 오늘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예배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라고, 교회야 내가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교만과 악함의 결론으로 오늘 이 코로나의 재앙이 임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가 박탈된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를 탓하며 우리가 그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악과 저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옷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셨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